오늘은 룻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룻기 2장 3절에 나오는 우연, 그 다음에 4절에 마침, 마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을 우연과 마침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 가족의 이야기죠, 성경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나오미 가족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룻을 만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룻의 이야기가 쭉 끝나게 되면 마지막 가서 다윗이라는 이름, 룻기서 4장 맨 끝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면 나오미, 룻, 다윗, 그 위에 다른 이름들도 있지만은 이 세 사람하고 연결되는 이 맥락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룻기 1장은 1절 5절까지 보면 그 앞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나오미의 고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가족이 그 흉년,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기근이 임했고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좀 나은 땅, 저 이방인의 땅,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땅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다 이제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지요. 그런데 이 룻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생활을 위해서 그들이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로 묶으면 나오미 가정이 고통을 겪는 거지요, 생활에서.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오미 가정이 움직이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 기근,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가서 그다음부터 전개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압 땅에 가서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가슴 아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도 자기 아들들이 둘이 죽었으니까 과부가 되고 세 명이 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 성경은 너무너무 그 이야기가 압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병에 걸려 죽었다든가 뭐 치료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게 일체 없어요. 이사 갔다,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아들 둘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략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생략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그냥 결과만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귀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1장 이야기입니다. 고통 때문에 갔는데 더 큰 고통을 안고 다시 귀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보게 되면 그 2장 얘기는 전체가 거기서 룻이라고 하는 그 둘째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 가족이 있어서 아주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그래서 옛날에는 고엘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친족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난한 힘없는 그 친척의 그 권리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 2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로 말을 하죠. 한마디로 유력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 나오미 가족의 아주 힘있는, 사회적으로 힘있는 그런 유력한 자를 룻이 만나는 이야기가 2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게 되면은 룻이 그 보아스에게 남편의 도리를 요구하는, 우리가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혼자 사는데 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이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맞아달라, 나를 남편 구실을 하라, 쉽게 말하면 잠자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요. 뭐 요즘 같으면 모텔에 갔겠지만 그 당시에는 모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나오미가 또 계략을 꾸며가지고 들어간 건데, 그 당시는 그런 방식이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큰 흉이 안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면 괜찮은데 퇴짜 맞으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모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것은 당시에 그런 문화가 그 이성 간의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결혼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사용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게 되면은 정식으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하고 룻이 그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지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오벳의 아버지가 이세고 오벳 2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룻이 다윗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메시아 조상, 우리의 구세주 같은 그 조상에 들어간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방 여자,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데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이렇게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그 룻기서의 이제 지금까지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전하는 이 부속사적 혹은 신학적 의미가 뭐냐, 신학적 메시지가 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도 많이 이런 사례들이 있지만 또 룻기가 또 두드러지게 그런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이 룻기서가 전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룻기 이야기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용어는 안 나타나요. 근데 아까 2장 3절과 4절 오늘 본문을 읽었었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연히, 마침 이런 말 나오죠. 바로 이 우연이라는 마침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 우연히, 마침이에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물론 신학적 용어는 그 후에 생긴 거고. 그래서 이 우연히, 마침, 이 모든 믿는 사람도 이런 단어를 쓰고 안 믿는 사람 쓰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우연이다, 마침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만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 그런 용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우연히, 마침 이 말이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떠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 자연 법칙이 지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 법칙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감독하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라고 하는 작품인데, 얼마나 멋있는 작품인데 하나님이 그 작품을 방치하실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섭리라는 방법으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잘 이끄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그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달성하기 위하여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에서 룻기를 보게 될 때 룻이 나오미를 만난 거, 기근이 들여서 모압 땅에 갔죠? 그래서 이방인 며느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방인 하면 안 되잖아요. 비신앙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해서 일부러 그걸 알고 이방 며느리를 얻었나? 그런 거 아니죠. 그건 나오미가 잘못한 거죠. 나오미는 물론 신앙인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 또 범죄, 심지어는 악한 일, 이런 것까지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면을 얻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가 우연일까? 아, 우연히 모압으로 가가지고 우연히 흉년 들어서 우연히 모압으로 가서 우연히 룻을 만나고 그 다음에 1장 16절 17절 가보면 그 룻의 믿음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딸아 며느라 너는 네 조상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 그리 마옵소서.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여기는 아까 말한 다 그 과정대로 생략되어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여호와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도 그냥 우연히 됐을까? 룻이.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나는 그 장면 아까 보는데 웃기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요즘 문화로 보면 웃기죠. 그 당시 제도나 결혼 방식 이런 것도 그거 우리가 지금 정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기준을 볼 때 또 성경의 기준을 볼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허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룻을 만났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아까 제가 그 보아스를 만나는 재밌는 장면 한번 볼까요? 3장 4절에 보세요. 3장 4절에.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것은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한테 코치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웃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합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또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이게 참 헷갈려요, 많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당시의 제도와 이런 인간의 그런 윤리와 이런 것들, 선택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연이라는 말은 인간의 표현이에요. 섭리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면 우리가 볼 때는 저기 날아가다가 착각해가지고 유리창을 부딪히더라고 기절해서 땅에 떨어졌어. 그게 참새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곱고 이쁘냐.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겠어요? 그 사람은 사치와 이런 데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런 옷도 그 백합화를 무엇보다 아름답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살아가야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농사를 지어야 가서 새가 그걸 쪼아먹을 것이고 풍년이 또 들어야 되고 자연이 있어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농부가 있어야 되고 다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섭리 가운데 봄, 가을, 겨울, 여름이 있어야 되고 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인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설명할 능력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그 과정이.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다.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 아까도 참 아름다워라 그랬죠? 하나님의 솜씨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솜씨라고 그러지. 우연이라는 사람들은 자연이 피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은 우주는
우리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장소와 사람과 사건과 제도와 역사와 이 모든 걸 다 총동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알아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연히, 마침내, 용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를 쓰고 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섭리다가 다 붙여버리면 운명론, 운명 지어져 있어. 결정론, 나는 이게 결정돼 있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고 내 의지도 없고 나는 기계적으로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과 인간의 활동, 이것을 공조활동이라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 용어로. 공조활동.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조라는 말씀은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조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구원을 공조한다는 말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공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말하면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지금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그 일들이 믿음으로 하는가?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빙자해서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믿음으로 하는가? 둘째,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정의와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 이게 부합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합하는가? 그 기준.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가? 내가 하는 모든 사소한 우리 삶의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는가? 그 다음에 공익을 우선하는가? 나 사사로운 내 개인적인 유익을 먼저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착각을, 이런 헷갈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부합시켜야 되느냐.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고 아까 말했대로 믿음, 정의, 사랑, 가치, 공의 이것은 다 작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기독교적인 선택과 믿음에 의한 선택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치, 공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것은 다 기독교 올바른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판단에 서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 본분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아까요 3장 4절에 봤죠. 룻이 시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웃기는 행동했죠. 보아스의 이불 속에 발치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 또 누웠다고 그랬죠. 딱 이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시키는데 이 시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행위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모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항상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해야 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그 믿음의 삶에는 모험도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끝이 그리스도께 편입되어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로 편입되었어요. 여러분, 룻의 생을 보면은 그 과정이, 원래 룻은 이방인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오미를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또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오벳을 낳았어요. 또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은 바로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조상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적인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장 족보를 그렇게 생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룻의 생애를 보면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구속사에 편입이 됐잖아요. 구원의 역사. 이 축복을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역사 중에서 무슨 인간의 복이라는 것도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일반 역사가 구속사로 편입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로 편입되는 역사. 이게 구원이라는 차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개인의 가족사가 구원사가 되고 아주 룻이라고 하는 작은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삶 전체가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쭉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난 거, 이 시대에 태어난 거, 21세기에 태어난 거, 한반도에 태어난 거, 내가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란 거, 부모 만난 거, 선생님 만난 거, 믿음의 스승 만난 거, 예수 믿게 된 거, 그러다 어떻게 내가 복음사역에 동참한 거, 내가 그러다 보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게 여기에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룻기서는 그 몇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오랜 시간과 복잡한 사건인데 압축해서 마치 시를 쓰듯이 이렇게 간결하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70년, 80년 혹은 100년 살지도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잡합니까? 지금 여러분 삶이 복잡하지요? 애기 하나 키우는 것도 복잡하지요? 뭐 하나하나 가는 게 너무 복잡한 얘기예요. 평범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까? 보입니까? 쭉 우리 삶에 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긴장이 풀린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까 룻의 생애를 압축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죠. 여러분도 앞으로 자서전 쓰겠죠, 이제? 그때는 압축해서도 쓰고 늘려서도 쓰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연습 좀 하세요. 자서전 연습을. 나는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다, 누구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 우리 신상한 선교사님 만나서 내가 개혁교회 신앙을 갖게 됐다, 쫙 해서 이제 쭉 쓸 텐데, 우리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어떤 때는 맥이 빠지고, 낙심도 되고 실망도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가, 나 홀로의 던져진 존재가 아닌가, 내가 외롭다, 참 나 참 쓸쓸하다, 누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말 하죠. 근데 이것을 압축시켜 놓으면 안 그래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삶의 과업을 수행해야 돼요. 아이들 대하는 것도 진지하게, 성실하게. 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때 잘할 걸. 소리가 말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지 않다 모르기 때문에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살아고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구나. 요즘은요,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날을 또 맨날 난 생각하거든요. 꿈꾼 것 같아요. 꿈꾼 것 같아. 여러분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 호호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울 앞에 서서 이게 뭐야? 엊그제 청소년이었는데, 엊그때 젊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지금 이게. 근데 내가 우리 교회를 했다는 거,
뭐 학생 운동을 했다는 것이 지나간 한순간자같이 느껴져요. 기가 막혀요. 꿈꿈 같아요. 한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맞아요. 내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었어요. 여러분 삶을 요약해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년으로 늘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못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그래서 우리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해신다고 그랬죠? 요즘 내가 머리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때 내가 얼른 하나 주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것도 세시는데 이거 참 머리털 하나가 참 소중하더라고요. 이게 머리 감으면 듬뿍듬뿍 빠지는데 자꾸 머리숱이 줄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머리털도 빠지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독교 세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 되니까 이보다 더 성공한 삶은 없고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징기스칸도 세상을 못 이겼어요. 나폴레온도 세계를 못 이겼어요. 근데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유혹을 놓으라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안 들어줬단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평범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작동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때때로는 악한 것도 범죄한 것도 제도도 잘못된 것들도 활용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위대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나는 잘못될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내 삶을 가장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